불건담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세상을 덮을 공로도 자랑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고, 하늘을 가릴 만한 잘못도 뉘우침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진다. 옛날 성인들은 자기 자랑을 늘 경계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경계하며 살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주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추수기 때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런 추수기 때 일꾼들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 또 주인의 모습이고요. 이런 추수기 때 일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품꾼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설사 하루 종일 아무리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날 하루 번 것으로 하루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절박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추수기 때, 보통 추수기 때가 되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기 때 장터에 나가보면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고, 이 상황은 굉장히 감사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맨 처음에 이런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막, 지금 같으면 집에 핸드폰으로 막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일할 일거리를 찾았어, 오늘 우리가 끼니를 때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맨 처음 가졌던 이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지금 이제 뭐가 나타나고 있냐? 원망과 불평으로 삶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원래 일할 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절박했죠. 만일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자들이 바로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고용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 자체는 이들이 자비를 입었다는 말이고 이들이 주인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부를 때부터 약속했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받았던 자비와 은혜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사람 간의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뒤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건 뭐냐?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해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의 그 감격은 있지만 지금 자기들이 포도원 안에 들어갈 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며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장이 맞춰지기까지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마음이 사실은 이심전심이 돼야 되죠. 내가 저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아마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막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저 사람들도 일할 거리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비와 은혜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일한 공로의 대가와 보상 심리로 마음을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먼저 들어간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본문을 어디서부터 읽으려고 했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읽으려고 했어요. 이 본문은 앞에 본문과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앞에 있는 본문 떼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은 어떤 흐름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여러분 19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답을 하시고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또 뭐로 하시느냐? 자, 20장 16절을 가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 베드로를 대표해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순종과 헌신의 정도로 서열을 정하고 싶었다. 뭐로 생각하면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서로 막 다투면서 쟁론을 했듯이 이들은요, 세상적 원리, 세상적 방법에 의해서 서열을 정하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가장 먼저 불렀다는 것,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늘 주님 앞에 이것을 많이 했어 라는 공로의식과 보상심리로 자기 자신의 서열을 매기고 싶은 그런 세상적 욕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세상적 모습들, 세상적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교정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상적 모습들이 비단 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황,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배우는 거. 나는 대단. 역시 나야. 이러면서 공로의식을 막 쌓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인데 그건 어디로 간 데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거기 속에 내 공로를 자꾸 쌓아갈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천지백깔인데 새벽 기도. 주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 자신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와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칭찬해 주셔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공로의식과 보상심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의 영적 교훈 원리는 뭐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한 데나리온, 이 주인이 일꾼들과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치와 똑같았느냐? 자신과 가족이 하루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결탁된 액수였어요. 만일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그런 결핍과 절박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 어떤 주인이 나를 보고 나를 채용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주인의 눈에 그것이 아프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막 불쌍하게 보이고 은혜를 주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이 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을 부르게 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던져다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있어서 이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자비롭게 여기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택해 잡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눈을 뜨면 빚진 자 의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은혜와 자비의 삶으로 내 삶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떠나서 비참한 삶을 경험해보니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재지도 않습니다. 따질 틈도 없어요. 그냥 방향을 터내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게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눈이 띄워지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고백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은혜에 눈이 띄워져서 빚진 자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이 삶의 결론이 되고 십자가가 내 삶의 결론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제 바이러스가 번지듯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자기 중심적 삶의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자, 오늘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해. 공무시. 내가 주님을 했잖아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19장 27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가 나타나요? 보상십니까?
자기 중심적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공로의식, 보상심리는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근원에는 여러분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이전 형편을 망각해버린 것. 결핍 속에서 살아왔던 삶, 저주 속에서 살아왔던 삶, 사단의 포로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망각의 은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망각의 은혜에 대한 망각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은혜에 대한 결핍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자기 중심적 삶의 두 성향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적 조치가 뭐냐? 적용입니다. 자기 공로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의식으로 충만해져요. 뭐라고요? 자기 공로의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뭐? 주님의 공로의식으로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내 공로의식이 생각이 나면 여지없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묵상하고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삼손을 꼽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은 사람. 그런데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자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이제 힘으로 턱뼈를 취해서 1000명을, 짐승의 턱뼈를 취해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기쁨을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라맛 레히. 라맛 레히.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라맛 레히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삶의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이 안 되고 점점 더 삶이 재미가 없고 따분해지는 거죠. 그 뒤에 그 라맛 레이가 그 갈증이 뭐로 해소가 되느냐? 엔하골에 해석입니다. 엔하골. 엔하골의 뜻이 뭐냐? 부르짖는 자의 생.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데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작동돼야 될 복음의 조치가 라맛 레이의 삶, 엔하골의 삶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순간 당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미천은 언젠가 뽀록이 납니다. 내 한계는 언젠가 다 드러나요. 내가 결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존재이요, 나의 버팀목이요,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